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을 누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리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발람의 모든 요구를 즉시 실행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발람의 입에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을 넣어주시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불러온 주술사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반전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 것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려는 세상의 행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백성임을 선포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극진히 대접한 후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세웁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행하던 방식대로 7개의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바치죠. 이것은 주술적인 목적의 제사였습니다. 발람은 3절에 보시듯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내게 지시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말하고 언덕길로 갑니다. 이는 발람이 철저히 주술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무대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장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 장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겉으로는 바알 숭배자들에게 유리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참되심과 주권을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제단과 제물을 혐오하는 분입니다. 발락과 발람이 계획한 무대였지만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주술적 권위로 상황을 주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의도와 계획을 초월해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황을 주도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의도와 전략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죠. 발락의 간계를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얼마나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발람은 발락이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기대했던 저주 대신에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그는 8절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발락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발람은 이어서 9절에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라고 선포하죠. 즉 여러 중에 그냥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이 특별한 은혜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특별히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고 찬양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초라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마치 티끌처럼 헤아릴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본래 다른 민족보다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거나 많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민족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겨우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초라하고 작은 무리가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해질 거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었음을 발람의 입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수적으로만 번성하게 하셨을까요? 번성이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아지는 것과 함께 영적 부요함에 이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영적 부요함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영적인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락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락은 큰 실망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발람은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라고 발락의 분노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기대를 초월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람 또한 자신의 의도대로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지요. 우리는 종종 내 계획과 기대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더 크고 선하며 완전하십니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원하지 않는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가장 복된 결과를 맞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문은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철저히 무대를 설계하고 발람이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된 반전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마련된 무대에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그분이 축복하신 자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 축복이 선포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시도나 뜻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가장 귀하게 세워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커져가며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서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의 자리가 아닌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발락과 발람을 막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치르는 가정에게 마지막 여정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